그 중에 한 분인 서울 시온성교회 목사님 임유리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헌신한다고 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며 이번 보름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름받은 자로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이 마지막까지 천국에 이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봤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달아서 복음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고 우리의 가슴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앞날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윗과 평생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용맹한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천상의 소리가 들려짐으로 우리의 가슴이 진심으로 성령이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성령시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일을 기약하며 사명에 충실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집회에 하나님께서 귀한 저녁 강사를 특별히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첫날은 정기현 장로님, 지난 자세히 또 소개를,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누구세요? 김황신 목사님. 오늘 셋째 날은 특별히 제가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저녁 강사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민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여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마 70대, 80대 이후에 왔을 거로 압니다. 60년대 미국에는 유학하기가 힘들었대요. 정부에서 6.25 동란 끝나고 난 뒤에 외환도 없고 하여튼 미국 유학하기가 힘든 때 우리 이병희 목사님은 64년도에 왔어요. 64년도. 64년도 여기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 연세대학을 신학대학을 나오시고 미국 와서 오하이오에 있는 감리교 미국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했다고.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일어났어요. 사모님은 1년 후에 여기는 1년 후에 오셨는데 여기는 유아대학교 연대유아. 그래서 여기 와서 결혼해서 55년 돼. 55년 부부간에. 자녀는 둘. 우리 사모님은 특별히 약학대학 나왔어요. 약학대학. 그 당시에 약학대학은 서울약대하고 이화대 약대밖에 없었다고. 요새는 약대 많이 쓰기죠. 이화대 최고의 그 당시에는 인기 있는 잡이었다고. 그래서 두 분이 오셔서 처음에 목회 클리브랜드에서 오하이오라는 클리브랜드 시에서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 전국에 한인교회가 얼마 없었어요. 한 10대 개?
북미주에 한인 인구도 5만 명 안 돼. 저는 그 다음에 65년대에 미국 왔는데 보니까 시카고라는 그 미국의 셋째 도시인데 그 당시에 한인으로서 정식으로 미국의 시민권자 2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한인교도 하나 있었는데 감리교가 세운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주일 되면은 우리 한국 유학생들이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오면은 교회에서 음식을 주면 저들 대집와서 그 앉아서들 그런 시대가 한때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이민을 갖다 문을 열었다고. 70년대 케네디 정권 때 72년도에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미국에 올라오면은 1년 내내 한국에 이민 오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고. 40만 명 올 수 있는데 그거 대부분의 구라파 계통에 코케이션, 특별히 더양계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더양계는 옛날에 중국 사람들 여기 노무자로 왔대. 그 사람들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여기 와서 그 세탁소 영화를 보면 옛날 영화를 보면 세탁소하고 그런 집 하는 직업인들 없었다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케네디가 그런 고로제를 폐했다고. 40명 가운데 올 수 있는 사람은 적재 우선순위가 더양계의 경우에는 자기 부모 형제를 갖다 월산소리거든. 미국은 가족 중심이니까. 한국에 특별히 6.25 동란 때 국제 결혼하는 가정들이 자기 부모님들 모시고 있고 그게 이민 역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유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마스터 이상 학위를 받으면은 정부에서 영주권을 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미주의 한인 인구가 부리고 기대한 자. 옛날에 시카고에 한국 식당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구로사도 없어요. 요새는 뭐 대형 구로사의 식당 여러 수십 개 좀 그 당시에 없었어요.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 캐베지를 갖다 사왔어요. 거기다 고춧가루도 없었어. 파프가 색깔만 내서 소금 절여서 먹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북미주에 200만 전제 250만의 한국 인구들 옮겨 놓으시고 이 시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썼다. 미국 전체 그 당시 10대 개 있는데 지금은 교회가 5천 개. 가나다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한인 인구를 오셔서 이곳에 한인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자녀들을 갖다가 명문대학으로 보내도록 세탁소 이중작업을 뛰면서 열심히 교육시키는 열을 올려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왜 그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이 좀 알아야 돼요. 역사를. 하나님의 큰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큰 경륜 가운데 이제 한인 사회가 구성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이 상상을 못해 이런 모임이 있을 때 이런 다음에 여기 이 나라에 멀리서 한국서도 자유롭게 여기 와서 여기 우리가 여기 모여서 포럼을 했다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특별히 한국 민족에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시대적인 사명을 가진 민족이에요. 선교, 하나님의 아젠다는 선교예요. 목회가 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부르짐이 있었다고. 목회하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선교하는데 아직도 한국 저희가 완전히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들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제가 7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금년에 이제 50주년. 내가 역 끝나면 시카고에 있는 교회를 가서 이제 그 초대 설립 목사니까 초청을 받아 가게 돼 있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너무 감사한데 오늘 특별히 우리 이병희 목사님은 목회를 갖다 크리브나 하다가 내가 알건대는 최자실 목사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목회에 새로운 비전을 갖고 휴스턴에서 큰 목회를 했어요. 그래도 목회를 하니까 북미주에서 그 선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LA는 더양 선교교회라고 임동선 목사님은 초대 우리 공군 군종감도 하시고 부흥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일궈놔서 교회가 됐는데 이제 은퇴가 나이가 돼서 자기 후임으로 우리 이병희 목사님 초대 가서 후임으로 목회하다가
이제 독립적으로 현재 섬기는 것은 세계 복음회. 그래서 지금도 은퇴하지 않고 너하고 같이 사실 같이 그 당시에 우리가 각기 가까이 지내던 우리 동역자들 그 당시엔 치민교회 목사들 모임이 장진우라는 장래 복음신문 발행인이 목사들 모아서 수련회 하는 것이 그때 다들 우리가 만난 사람인데 그때 우리가 만난 사람이 우리 이병희 목사님 또 아틀란타에는 서산정 목사님 워싱턴에 있는 이원상 목사 어센중앙장로교회 그다음에 뉴욕에는 한증환 목사님 이 그룹들이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지금까지 온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이미 많이 돌아가셨어요. 이제 우리 몇 사람밖에 안 남아서 한 30사람 남아있는데 하나는 병들어 못 오고 하나는 문제가 있어서 못 오고 지금 뭐 없어요. 이제 우리가 목사님이 끝까지 나하고 같이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께 소개하게 됩니다. 늙은 사람처럼 소개가 됐어요. 그죠? 네. 보세요. 제가 어디 늙어 보이나? 저는요, 지금 한참 때입니다. 제가 한참 때라 그러니까요,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이야, 한참 때래. 한참 때처럼 힘을 주자. 그래서요,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자면 20대 청년이에요. 왜? 안 입고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하는 대로 이 말이 하나님께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솔직히 제가 지금 82달만 되면 86세예요. 네. 86세인데도요,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셔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늙을 새가 없어. 너 나이 타령을 할 수가 없어. 왜? 나이 얘기만 하면 우리 집사람이 딱 서고 뭐라 이제 여보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기 나이에다가 0.7을 곱해. 그럼 80세면 어떻게 돼요? 7, 8이 56. 당신은 50대예요, 50대. 50대라고 하니까 나도 그래, 그럼 50대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 온몸의 세포가 50대처럼 살겠대. 성경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예, 내 말이. 그러니까 내가 한참 때라 이러고요. 또 내가 젊은 사람처럼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대로 될자. 왜 그게 제 믿음이거든요. 내 믿음. 내가 늙었다고 자꾸 생각해서 난 힘이 없어. 나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그럼 그것도 믿음이에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죽고 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저건 죽을 새가 없어. 왜? 한참이지가 한참. 하나님께서 부르실래?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지금 한참 때니까요. 근데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사무총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저 소개원이라고 시간에 많이 끌는데 그건 설교에 안 들어가는 거죠?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거기에 맞춰서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올드타이머예요. 정말 이민도 없었을 때 우리가 유학을 갔거든요. 한국 사람 본래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하이오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에 다닐 때요, 한국 음식이 그렇게 먹었어요. 왜냐하면 기숙사에 있어봐야 밤낮 대접하는 것이 나오는 음식이 다 양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먹다 보니까 느끼기 시작하고 고추장 생각나고 김치 생각나고 밥 생각나고. 근데 동양 사람이 있어야죠. 한국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요, 제가 주말이 되면 더군다나 신학교니까 기숙사에서 식사를 대접할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 날 저녁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요일, 주일은 신학생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기숙사에 거의 남아있는 사람은 사역 안 하는 사람이나 유학 온 저 같은 사람이 기숙사에 남아있으니까
기숙사가 식당이 닫혀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저희가 시내에 나가서 뭘 사 먹어야 돼요. 양식을 사 먹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 사복으로 친구들과 함께 도시에 나가면요, 제가 항상 바깥을 내다보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 한국 사람 지나가지 않나. 그래서 동양 사람이 지나가면요, 길거리 지나가면요, 제가 자동차를 피해가면서 그나가고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Are you Korean? 그래 물어봐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No, I'm Chinese. 혹은 중국 사람이라든가 Japanese,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번은요, 한국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내가 Are you Korean? 그랬더니 Yes 그러더라고요. 제가 손을 딱 뻗고 첫 마디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저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한국 음식 먹고 싶어요. 김치밥 집에 있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학 온 사람이니까 알고요. 여기 있습니다. 갑시다. 하여튼 가서요. 다른 거 안 먹었어. 밥에다가 김치에다가 고추장에다가 그것만 내놨는데도 진수성찬이 바로 그 음식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밥하고 고추장 이런 걸 김치 싸주면서 냄새가 나니까 조심해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 먹으라면서 언제든지 한국 음식 먹고 싶으면은 연락을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전 못 보던 사람인데 한국 음식 먹겠다고. 그럴 때 제가 미국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졸업하고 이제 저는 아버님이 강서구에서 목회를 하시던 감리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끝마치면 바로 나가서 후임으로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던 그 교회를 맡아서 하려고 그랬죠. 근데 졸업식이 거의 가까워 오는데 게시판에 큰 이렇게 종이가 있고 그다음에 큰 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뭘 보니까 비숍이, 그러니까 감독이 우리 신학교를 방문하는데 졸업생들은 졸업하기 전에 감독하고 30분씩 인터뷰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감독하고, 미국 감리교 감독하고. 근데 뭐 전 졸업하면 한국 갈 거니까 제가 이제 전 뭐 그거 보고도 나야 뭐 한국 그런데 뭐 감독 만나서 뭐래. 그러고 그냥 사인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떤 교수가 절 부르더니 너 왜 이름 보니까 네 이름이 감독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왜 내 이름이 없냐 그래서 나는 요 졸업하면 바로 한국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 목회 맡아서 했기 때문에 너 뭐 갈 사람이 무슨 한국 갈 사람이 감독을 맡아서 뭘 하겠냐 이랬더니요, 그 교수가 그냥 그래도 감독을 한번 만나보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쭉 보니까 빈칸이 있어서 거기다 제 이름을 넣었죠. 그리고 이제 차례가 왔고 제가 감독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희가 하다가 너 어떻게 하냐고, 장래 꿈이 뭐고 앞으로 플랜이 뭐냐, 미국에서 더 계속 있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공부를 더 할 거냐. 그래서 난 요거 졸업하면 이제 한국에 나가 있다 그랬더니요, 그러면 가기 전에 한번 미국 교회가 어떤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 와서 공부나 겨우 하고 겨우 이렇게 졸업이나 했는데 영어도 유창하지 않고 그런데 제가 어떻게 미국 교회를 가겠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조그만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미국 교회가 어떤가 한번 목회를 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 가더라도 미국 교회가 그렇더라. 네가 경험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민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일 먼저 온 그룹이 어디냐면 의사 그룹입니다. 의사 그룹. 의사가 미국에 그때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많은 이 의사들이 미국에 왔어요. 제일 먼저 이민문이 열리기 전에 먼저 왔어요. 우리가 사는 클리브런드, 우리가 교회를 한 거기에 오하이오에 병원이 제일 많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내에서 병원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의사들이 그냥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주일이 되면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미국 교회를 갑니다. 미국 교회 가도 뭐 영어를 알아듣겠습니까? 설교를 알아듣겠습니까? 영어로 찬송이 되겠습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성수주의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찬송 제대로 못 부르죠? 영어 설교 못 알아듣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몸만 왔다가 답답한 것 뿐이죠.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의사들 중에 이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이 혹시 여기 한국 목사가 있는지 한번 찾아오자. 그래갖고요, 자기네들이 수소문을 해갖고 하룻밤에 있는데 의사 가정 7가정이 저를 찾아왔어요. 한국 목사님이죠? 그랬더니 네, 제가 한국 목사예요. 아유, 그러면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 좀 인도해주세요. 그래서 아유, 제가 지금 미국인 교회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아유, 그건 좀 힘들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5회도 좋습니다. 하여튼 좀 한국말로 찬송 부르고 한국말로 저 설교를 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동안에 저도 한국 사람이 많이 그리웠죠.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에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니까 여기 감리사, 우리 한국 그 감리교회는 교회가 있고 그 위에 감리사가 있고 그 위에 감독이 있거든요. 그 감리사가 이제 제가 있는 담당하는 그 지역에 이제 교회들을 담당한 그분인데, 근데 감리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내가 이렇게 한인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감리사한테 사정 얘기를 쭉 얘기했죠.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 사람끼리 모이는 그걸 네가 가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고. 그래서 매주는 내가 너무 바쁘니까 이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럼 모이자. 그래서 매달 첫 주일날 오후 3시면요, 미국인 교회를 빌려서 그래서 한국인 교회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게 클리번드 한인교회로 미국의 개척한 교회 중에 몇 번째, 10번째 안에 드는 개척교회입니다. 네. 역사가 상당해요. 지금 50년 훨씬 넘은 이런 교회가 됐는데요. 그 첫 번에 이제 모였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거기에 있는 소문을 듣고 온 이런 사람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내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 뭐이다. 전 착각을 했죠. 야, 내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구나. 아주 설교를 하면서 자부심이 더 생겨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미국 가서 첫 번 한국 찬송, 미국 와서 첫 번 한국 설교 들으니까 크게 감격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이면은 이제 예배 끝나면은 모여서 김치, 밥 이런 거 먹는 거죠. 저도 얼마나 엔조이인지 모릅니다. 예. 항상 먹고,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양의 차지라는 거예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바쁘니까 시간을 내서 가지만 그분들은 한 달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매주 오후에 와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내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제가 혹시 이 근처에 저 말고 다른 한인 목사님이 있나 한번 제가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그분들과 의논해서 어쩌면 매주 모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근처에 있는 교회들을 걸면서 혹시 한국 목사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가 있느냐, 또 한인 목사를 아느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전화를 하고 교회마다 연락을 하고 했더니 저 말고 3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받아갔고요.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사정인데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이분들은 매주 모이기를 시작하니까 저 말고 3분이 더 있으니까 매주 돌아가면서 하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분들은 매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돕도록 합시다. 그랬더니요, 전부들 차단이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얘기했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달 저는 한 달에 한 번 첫 주 그리고 5째 주가 있는 날은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땐 가고 나머지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담임 목사예요? 문제가 생기면 누굴 찾아갑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갖고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보는데 매번 다른 목사님이 매주 와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예배 드려서 좋지만 또 그것도 연관성도 없고 누가 우리를 책임지는 목사님인지 모르고 오니까 이것도 답답한데 목사님 혼자서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 안 된다 그랬더니요, 제발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한 게 뭐냐면요, 기도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믿음으로 하면은 응답 받은 줄 알라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우린 목사님이 우리를 맡아 주실 줄 믿고 기도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리사 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이 교회를 맡으려면은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감독을 맡아야 돼요. 감독을 할 때 그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래서 감리사를 통해서 감독하고 해갖고 제가 사정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러이러해서 목사님들이 돕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들을 책임지고 맡아 양육할 그런 담임 목사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나는 외국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미국인 교회를 맡을 것 없이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이 책임지고 나를 특별 파송으로 한인교회 선교사로 파송해달라. 이게 감리교 감독들 회의에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봤어요. 감리교 목사로서 그 소속은 감리교 목사지만 그러나 파송은 한인교회 특별 선교사로. 그래서요, 여러분보다 제가 사실 한인 목회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 그래갖고 매 1년에 한 번씩 연회가 있잖아요, 감리교는. 그때 파송기를 읽어요, 파송기를. 아무 교회는 어느 교회, 아무 교회는 어디 교회, 제 이름 부르면요, 병이 열리는 코리안 처치. 그래서 항상 한국교회로 이렇게 돼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교회를 하면 항상 문제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설교 잘한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항상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할 때 속으로 했어요. 이야, 당신들은 속으로, 당신들은 호박이 넝쿨째 구렁. 나 같은 목사를 어디서 만나냐. 이런 자부심을 갖고 제가 목회를 했다니까요. 근데요, 이게 은혜 없이 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한국에서 은혜를 체험한 그 재직들이죠. 집사님들 뭐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부흥회 한번 하세요 그래요. 근데요, 부흥회 한번 우리 교회도 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말이에요. 왜 꼭 날 무시하는 것 같아. 네. 내가 화를 내서 쫓아냈어요. 아니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왜 부흥회 하려고 그러냐. 왜 다른 목사 모시고 하려고 그러냐. 야단에서 쫓아보냈어요. 쫓아보냈어요. 근데 한 달 후에 이 사람들이 더 기도한 거예요. 다시 왔어요. 이번에 신문짝을 오려 갖고 와서 목사님 이분이 지금 미국에 다니면서 큰 역사를 있고 큰 은혜를 끼치고요. 가는 곳곳마다 역사인데 이분이 다녀간 교회마다요. 성도들이 완전히 변해돼 갖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성금 잘하고 잘 모이고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잘하면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요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면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말 잘 듣고 교회 순종 잘하고 또 봉사 잘하고 한다니까 그럼 우리도 한번 합시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오려 갖고 온 신문, 다른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인도하던 그 신문 광고인데 타이틀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저는요 그게 성령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저는요 딱 보고 이야 제목 하나 잘 잡았다. 저 그랬어요. 제목 하나 잘 잡았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근데요 그 교회에 와서 딱 첫날 말씀을 전하고 우리 다 이번에 능력 받자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자고 그러고 다 일어나서 나오라고 무릎 꿇고 이제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요. 딱 와서 다른 사람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딱 저를 붙들고요.
이 교회가 살려면 이병일 목사부터 깨져야 돼, 그래요. 근데요, 저는요, 그때 깨진다는 소리를 몰랐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병일 목사부터 깨져야 돼. 그런데 속으로 내가 왜 깨지지? 어디가 깨지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이병일 목사부터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왜 죽지? 그걸 내가 알아듣질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요, 가만히 있는 거죠. 속으로 이상하게, 아니, 왜 다른 성도들을 뭐 은혜를 주고, 그래, 내 말 잘 듣고, 뭐 봉사를 잘한다 그랬는데, 왜 날 가지고 이 생전 처음 보는 목사가 나갔고, 이렇게, 흔들고 야단하고, 하는가? 아이, 점점 기분 나빠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요, 내가 아무 감정도 없이 가만히 있고, 그 사람은 자꾸 깨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뭐, 거기에 반응도 안 보이고 있으니까요, 나중에는 나하고 씨름하다가 그분이 울먹울먹 하면서 대신 회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양떼를 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대신 회개를 해요. 교만했습니다. 기도도 안 했습니다. 뭐들, 하여튼, 기분 나쁜 소리면 다 그냥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병희 목사가 깨져야 돼요. 근데요, 그분이 울먹울먹 하면서 우는 소리로 그러는데, 그때는 제가요, 저분이 나 오늘 처음 뵙고, 또 와서 자기 왜 기도하는데 깨져야 된다니까, 그 깨질 때가 있는 모양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 비로소 내가, 그럼 뭐, 깨질 때가 있으면 깨트려 주옵소서. 처음으로, 어딘지 깨진 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깨질 필요가 있으면 어딘지 모르지만 깨트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걸 계속 기도했어요. 깨질 때가 있으면 깨트려 주옵소서. 그러고 말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변한가네요. 나는 분명히 머리로 깨질 때가 있으면 깨트려 주옵소서.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건요, 라라라라 방언이 나온 거예요. 방언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왜 벼랑간에 이상한 소리가 나오나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어휴, 이 목사 받았어. 됐어. 그리고 그다음부터 나가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뭐, 나한테 씨름원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지만, 나가서 그분 대기자한테 여기서 라라라라. 우리 교회가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과의 역사가 어땠는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또 다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꼭 기억하세요. 또 다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상 명령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마지막 지상 명령, 그거 외에 또 하나의 명령이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 때문에 바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러 생명 내놓고 나갔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했죠. 그 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내놓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음이 이 중남미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그 말씀, 바로 마지막 명인데, 그보다 더 마지막 명령이 바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가라고 하신, 복음 들고 가라고 하신 그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분이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라.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누구한테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많은데 우스갯소리도 불악무식한 어부들이라 그러죠? No. 그분들은요, 12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직접 3년 반 동안 훈련받았어요.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선생님에게 3년 동안 훈련받고 직접 실천 목회를 하면서 데리고 다니십시오. 역사를 이루고 직접 보면서 하신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내 밑에서 3년만 동안 왔으니 나가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나가서 하긴 하되 복음을 쓰고 나가긴 나가되, 그러나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능력으로 옷빛에 옷빛이 입혀질 때까지는 이 성에 머물러라. 그 성령 능력 받을 때까지는. 그리고 이거를 더 자세히 한 것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아니에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서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 보내시는 예수님이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거지만 너희는 먼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그걸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말한 대로 증인이 되라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오시는 날 성령이 그냥 발풀같이 내려와서 각자 머리 위에 역사함과 방언이 나오고 역사가 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달라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훈련을 받고 직접 데리고 다니며 병 고치는 능력을 다 그때그때 주기로 하고 그 능력도 행하긴 했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에서 능력을 받아 성령의 파워라인과 연결된 이 사도들, 이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 이런 사람 맨 만난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다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들이 무슨 배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장과 그들을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학교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또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선교지에서도 신학생들을 졸업시킵니까? 만일 예수님이 오늘날 졸업하는 신학생들에게 학교를 떠나지 말고 신학교를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라 하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학교에 머물러서 몸부림치면서 그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능력을 받고 내가 세상에 나간다면 아마 세상이 지금보다 더 달라지고 하는 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졸업했다고 신학기도 끝났다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과 같은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성령의 단어는요 루하기입니다.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바람, 입김, 공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 보셨죠? 바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바람이 움직이면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나무 잎을 봅니다. 나무가 쓰러질 정도라. 그럼 우리가 뭐래요? 센 바람, 그죠? 오늘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죠? 잎사귀가 살살살 움직이면 오늘은 살랑살랑 바람입니다. 산들바람입니다. 우리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바람이 지나간 후에 남긴 흔적을 보고 바람이 되지 말아죠. 뺨을 씌갈 때 오늘은 바람이 쌀쌀하네, 훈훈하네, 끈적끈적하네, 우리 얘기하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이시죠? 그러나 성령이 한번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고 지나가면 반드시 거기에는 흔적이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은 영혼이 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요, 죄인이 회개하게 됩니다. 찬양 못하는 자가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 못하는 영이 혀가 풀려서 기도하게 되고요, 좌절하고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원수같이 여기던 자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 흔적 때문에 내가 달라지게 되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성령은요, 우리의 사역을 돕기 위해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 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동역자로 삼으세요, 여러분. 성령님처럼 여러분의 사역, 선교지에서 잘 되기로 하며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00번 원하려면요, 성령님은 억만 번 원해요. 여러분의 사역제가 잘 되기를요. 그분을 시니어 파트너로 삼으세요. 시니어 파트너. 부리는 종이 아니고요, 시니어 파트너에서 그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거듭나게 하는 일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이 거듭나는 거 중요합니다. 전혀 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목회할 때 새신자 준비 공부 거기 할 때, 세례 공부 이런 거 할 때 가르친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잘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암탉이 알을 하나 낳습니다. 딱 낳았어요. 그리고 꼬기닥꼬기닥 나갑니다. 그 알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딱 낳았을 때 생명체가 있죠. 근데 이 알이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먹이 주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무슨 소리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냥 난 걸로 끝나요. 생명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을 암탉이 붓습니다. 21일 후에 보면요, 거기서 삐약삐약하고 병아리가 나오죠. 거듭난 거예요. 두 번째 난 거예요.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삐약삐약 나오면 그때는 소리가 나죠. 움직이죠. 먹이면 먹죠. 우리 인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죠.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을 낳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을 낳는 거예요. 예. 그 영적으로 죽은 어린아이를 잘 먹이고 교육시키고 좋은 직장하고 인정받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직장 얻고 돈 잘 벌고 그래봐야 뭐예요? 죽은 영은 잘 먹이고 잘해서 죽으면 지옥으로 직통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영혼이 났어요. 그러면 그 죽은 영혼이 성령을 만납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합니다.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영이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또 나오는 성도들, 어린아이들 거듭나게 하는 거.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하는 영혼은요, 암만 여러분이 잘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하면서, 클리브랜드에서 목회하면서요, 거기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어요.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라고요. 중서부에 하버드라고 자기네가 이름 붙여면서 날리는데요. 거기에 한국 유학생이 150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150명. 그 유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캠퍼스를 찾아가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랬는데요. 그 사람들 한 친구가 뭐냐면, 아유, 논문 쓰느라고 바빠요. 뭐냐고 바빠요. 또 시험 치느라고 바빠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대는요. 아이고, 미국 유학 와서 잠깐 공부하고 가는데 주말에는 구경 다녀야죠. 이러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까?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한국 밥 먹고 싶어서 그냥 안타까워해서 한국 사람 찾아다녔더니 그게 딱 생각나요. 그래서 교회 여전도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 유학생들이 150명이나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10명도 안 돼. 지금 7, 8 요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신학교 때 이래저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 음식을 준비해서 주말이면 뿌리자 그랬어요. 뿌리자 그랬어요. 기숙사에, 한국 생에서 기숙사. 그러면 그거 보고 와서 예배 드리고 함께 식사하고 얼마나 좋냐. 전부 좋대요. 그래서 첫날은 불고기 백발에다 뭐에다 해서 하여튼 메뉴를 해갖고요, 사진까지 찍어가지고요 돌렸어. 학생들, 우리 교회 나오는 7, 8명한테 하여튼 기숙사에 한국 사람인데 더 드리려고요.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주일에 첫 번 돌렸는데 그 주일에 유학생이 몇 명 온 줄 아세요? 50명. 제일 많이 온 적이 75명까지 왔어요.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성공이죠. 네. 그런데 그 어느 주일날 그렇게 50명 내지 75명 사이로 매주 오던 학생이 벼랑간에 20명 이하로 뚝 떨어졌어. 나는 무슨 시험이 있는가 혹은 다른 뭐가 있는가 학교 행사가 있는가 그래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근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온 우리 교회 나온 학생들 왜 안 나오냐, 왜 다른 학생들 안 나오냐, 내가 찌고 있으면서 아니 뭐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유학생들 한국 음식 대접해갖고 많이 학생들 오는 걸 알고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한대요. 다른 교회 갔어요. 거기 메뉴가 좋다고. 사실 우리가 할 때 매주 플라이어를 만들 수 없으니까 주보에다가 다음 주에는 무슨 잡채밥, 다음 주에는 무슨 메뉴를 넣었거든요. 그 안에. 다른 교회도 저 클리번드 한인교회, 이병희 목사님 교회 유학생들이 한국 음식 해주니까 다음 데더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학생들의 말에 하면요, 주말이면 그 교회 메뉴가 뭐냐, 그 교회 메뉴가 뭐냐, 메뉴 비교하고 좋은 메뉴, 먹고 싶은 음식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듣고요, 딱 여전대 불러다가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한국 음식 대접 끝 그랬어요. 왜? 이 거듭나지 않은 영혼 암만 한국 음식 해 먹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딱 끝나고요, 다른 교회에서 거든 상관없어. 그리고 진짜 찾아오는 사람 들고 제가 성경 공부반을 인도했습니다. 말씀장 기초부터 시작해갖고요, 그때 미국에 박사학위 받으러 온 학생들 중에요, 은혜 받아갖고 박사학위 대신에 목사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 부모님한테 욕 얼마나 많이 먹은 줄 아십니까? 아들 배려놨다고? 예.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요, 암만 잘해, 대접해주고, 해주고, 사랑 베풀어주고, 다 해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거듭나게 하는, 죽은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방향을 바꿔주셔서 응답받게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지마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드시리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드시리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은 줄 알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머리 돌려봐도 비슷한 거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거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면서도 슬쩍 갖다 붙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얼마나 만일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뭐였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죠. 근데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우리 대신 뜻에 맞춰서 응답받게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심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선교제 믿음의 기도를 많이 심으세요. 많이 뿌리세요. 많이 심을수록 반드시 그 열매를 봅니다. 저 우리 집사람이 은퇴한 지가 22년이 됐어요. 많은 성도들이 또 목사님들은 뭐래? 아니 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데를 다니냐고 하는데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클리브런드 있을 때 우리 집사람이 교회에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이병희 목사님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의 나팔수 성령의 불쏘심으로 써주세요. 휴스턴으로 이사 왔습니다. 휴스턴에서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성들이 모여서 우리 집사람이 인도로 기도할 때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휴스턴뿐 아니라 전 미주, 전 한국, 전 세계에 달려 복음 전하게 하는 그런 종으로 사여 주세요. 동양성적교회로 왔습니다. 동양성적 기도 그룹 만들어갖고 우리 이병희 목사님은 LA뿐 아니라 전 미주, 전 한국과 또 전 세계에 달려 복음을 증거하는 불쏘시개 성령의 불쏘시개 되게 해주세요. 가는 곳곳마다 그 기도에 믿음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다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집사람 사실 이걸 들으면서 저보다 우리 집사람이 이 포럼에서 말씀 전하면 더 은혜스러울 거예요. 왜? 우리 집사람은 선교사의 열매거든요. 완전히 선교사 열매로 저렇게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결혼할 때요, 약사 고문 되면 저보고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미스김이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미스김 은퇴할까지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약사니까 목사보다 돈 훨씬 많이 벌잖아요. 몇 배나 더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려울 때마다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 때려쳐 여보, 목사 때려쳐. 내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근데 목사 때려치려던 그 사모가 대신 약사 때려치고 목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그건 누가 설명합니까? 그 누가 설명해? 자기가 다 먹여 살릴 테니까 돈 잘 버니까 걱정 말라고. 근데 자기가 약사 때려치고 목사가 돼서 아스피린 쓰는 대신에 지금은 신약과 구약을 조제해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전 세계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된 거 아니야?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키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여종이대로 키운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 집사람과 또 그 당시에 영어 배우러 온 대학생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서 희숙 비전 앤 드림이 뭐냐, 또 다른 사람 물어보면 비전 앤 드림이 뭐냐, 항상 물어봤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한국 가라앉은 줄 아세요? 굶는 게 먹을 때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젊은 사람이 비전 앤 드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굶지 않고 대학교 졸업해갖고 직장 하나 얻어서 먹고 살면 그게 우리의 비전 앤 드림 아니에요. 그런데도 청년들이여 비전 앤 드림을 가지라. 그러면서 자꾸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지금 한국은 이렇게 선교사들이 와서 구제품을 가지고 구호물자로 돕지만, 그러나 someday 한국이 오히려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그때 그 소리를 들은 젊은 사람들이요, 하나도 안 믿었어요. 우리 집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었다고. 미친 소리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면요, 주일날이면은 선교사들이 태화관이라고 종로에 있는 그 태화관 모여갖고요, 주일날 오후에 미국 선교사들이 4시인가 그렇게 모여갖고요,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한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이 지금 선교 받는 나라지만 선교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심은 씨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때문에 여러분, 선교지에 믿음으로 기도 많이 심으세요. 많이 믿음으로 심어 놓으면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이상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이 하신 일은 말씀의 인도자가 됩니다. 이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솔직히 너무나 감사해요. 보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가에 대한 모든 설명사가 여기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려운 책 아닙니다. 오직하면요 이 안에 샘플 케이스가 다 있어요. 샘플.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고 살기 원합니까? 그럼 여기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믿음의 조상에 인정받으니까? 다윗의 복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받기 원합니까? 그럼 여기에 기록된 다윗을 다 찾아서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보세요. 샘플까지 다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요 기계를 사면은 복잡한 기계일수록 설명서가 두껍습니다. 간단한 기계를 사면은요, 설명서 한 장으로 끝내요. 한 장으로. 근데 복잡한 기계일수록 어때요? 설명서가 두껍지요. 성경 두꺼워요, 얇아요? 두껍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인생살이가 복잡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복잡하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요, 그냥 설교 들을 때나 혹은 가끔다 듣는 게 아니고 옆에 놓고 내 삶의 지침서라 이렇게 생각하고 늘 상고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면요 여기에 있는 샘플 케이스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거를 내 본을 삼아서 내 신앙의 성경에서 열매 맺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와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설교제에서요 원주민들에게 이 말씀은 평생 여러분의 옆에 떠나지 않도록 늘 순간순간마다 들춰보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 말씀에서 해결을 찾고 어떤 복을 받고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피해자 것은 여기에 있는 악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어떤 벌을 받았는가 경고를 삼고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요. 이 설명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나님의 계획서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로 주신 샘플 케이스요 또 지침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라 이겁니다. 이 책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저자거든요. 모든 성령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다가 어려우면 저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이 사람 물어보고 저 사람 물어볼 필요 없어요. 쓴 저자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차원에 따라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유치원생의 믿음 가졌으면요 이 말씀은 유치원 학생들처럼 여러분을 대해서 알아듣게 합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실력이 있으면요 이 말씀이 떡 올라가서 중학교 정도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우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이게 뭐냐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지막 이 결론을 내리라고 스스로 전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목사님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가만히 있어. 저 우리 일석삼호 또 아니 설교 하기 시간 No. 예.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레벨에 따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작년에 말씀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고 고개를 갖다가 했는데 금년에 내가 읽으니까 이게 딱
나오고요.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고 축복이 되죠. 그 뭐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레벨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보면요, 여러분의 믿음에 맞춰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선교지에서 그 원주민에게 이 말씀은 네가 살았는데 평생에 죽을 날까지 보고 듣고 깨닫고 읽고 암송하고 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겁니다. 내가 사실 할 얘기 많아요. 예도 많고 재미난도 많지만 그러나 한 시간에 끝내야 되잖아요. 네. 그 이상 가면은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책임져야 될 사람. 네. 자, 마지막으로 결론을 제가 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적 승리자가 되기를 위해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선교지, 사역, 이 모든 것이 다 영과 육의 싸움 속에서 영적으로 이겨야만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에 보면 뭐라 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시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신앙생활 그 자체가 영과 육의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은요, 치열한 싸움입니다. 휴전이 없어요. 휴전이 양보도 없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당합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것이 영과 육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 힘, 내 능력, 내 재주가 꼴한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가기 전에 이 포럼에 오셔서 각자 사역지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능력을 실은 성령의 파워라인과 연결돼서 떠나가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파워라인과 연결만 되면요, 사역지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고 더 능력 있게 더 복발하고 원하는 기상으로 열매 맺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이에요, 최신식 텔레비전, 또 키보드, 텔레비전 혹은 냉장고 갖다 놔서 쭉 이렇게 놨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냉장고가 이게 파워라인에 껴있지 않으면 작동도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시니어 파트너 되시는 성령의 파워라인과 딱 연결되는 그 순간부터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시니어 파트너 되셔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사역지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대적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사탄의 무리가 없나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들 하여금 승리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내 머리 굴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앉아서 머리 굴릴 시간 있으면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머리 굴리고 100번 굴림보다 기도 한 번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이에요, 다 같이 오늘 밤에 여러분 간절히 그렇게 한번 기도했어요. 우리 주여 3창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주여 한 번 부르고 어떤 분은 2번 부르고 3번 부르는데 성경적으로 하려면 3번이 맞아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한 모든 것을 주의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소서.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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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만세 삼창 부르듯이 만세 만세, 그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부를 때는요, 한 번 부를 때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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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주여 하는 속에는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내 사역지에 있는, 내 가정에, 내 삶에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응답해 주시고 지체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하게 하시옵소서. 3번 다 내려오셔서 우리가 성령의 파워라인에 연결해 달라고. 나 성령님을 내 사역의 시니어 파트너로 모시고 가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간구하세요. 우리가 성령 받는 데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예, 제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요 태국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회개해 기도했더니 선교사님 중에 어떤 분이, 아니 우리가 선교사인데 회개할까가 뭐가 있습니까? 선교사가 무슨 회개할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가만히 생각해서 성령님께 뭘 회개할까요?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나중에 하세요. 저 오늘 회개한 거 있어요. 그래. 뭐요? 그랬더니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거짓 보고하고 회개했대요. 거짓 보고. 왜? 한국 사람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다 빨리빨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면요, 고담 달부터 보고 보내라고 하는데, 보고담. 아니 자리도 잡지 않는데 어떻게 보고를 보냅니까? 그런데 안 보내면 또 본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럼 선교비 안 보낸다 그럽니다. 안 보내면 어떻게 사역합니까? 그러니까 선교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말 보고를 매저 조금 늘려내라고 헛대요. 그게 자기에 걸렸대. 그래서 그 회개, 그래서 그랬죠. 파송한 선교사님, 파송한 교회 쳐다보지 말고 당신에게 이 일을 맡기신 운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삼남 만산 천천 초목이 다 내 것이라 그러는데, 아니 심부름을 시킨 주인이 심부름꾼에게 싹스를 안 주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고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몇 년 후에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목사님 본교회 안 바라보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정직하게 정말 했는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헌금이 날라고 생각지 않은 분이 도움의 손길을 내서 그때보다 더 풍요롭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예? 저는요 선교사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때 러시아로, 그때 러시아가 처음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를 제가 파송하고 제일 먼저 그분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2년 동안 교회 보고 가지 말라. 2년 동안 교회 보고 가지 말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도 러시아를 익혀서 스스로 설교할 수 있을 때 그때부터 보고해라. 보고도 받지 않았어요. 또박또박 선교비 보냈습니다. 미리 가 있어서 선교하던 많은 선교사들이요, 그런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전부 보고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통역을 데리고 하는데, 제가 한번 러시아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는데 통역관이, 그때 은혜교회 무슨 특별 선교 대회가 있어갖고 통역하던 그 사람은 은혜교회로 가고요, 생전 교회에서 다니지 않는 통역관을 세웠어요. 통역관.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요, 초대교회 그러면요, 초대교회를 러시아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저를 향해서 초대교회가 뭐지요? 예수의 피로 그러면요, 예수의 피가 뭐죠? 이게 설교가 되죠. 나는 부르짖고 오는데 복음을 주는데 그걸 부르짖는 게 아니고 저한테 단어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보면요, 이 통역하는 사람이 비온소를 가면 말을 못해요. 전도 하나 못해요. 누가 뭘 말해도 대답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선교사 보내면서 2년 동안 완전히 말을 켜라. 보고 보내지 말라.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좀 여유 있게 현지에 맞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